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 또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위하여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가만히 있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예배 시간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는 질문, 또 복음 전할 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제네어라는 그분처럼 우리도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은혜교회에서 그 일을 했었죠. 학생회 때 우리 부장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또 대학을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오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것에 오지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또 모태 신앙이고 교회 중직자의 자녀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선교단체의 그 훈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기억에 있어서는 우리 SFC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사였던 선생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것, 구원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새겨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고 또 든든히 서는 그런 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선물을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선물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 것은, 그리고 또 장사 지내받았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내가 좀 행함이 부족해서, 내가 좀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그런 얼굴에 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던 성인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편협적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진리는 섞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변형시킬 수 없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훌륭한 권사님이고 빼어난 분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며느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에 구원받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의미를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려낸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에서 채가는 거, 위험에서 보존하여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구원이 어떤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 불타는 그런 가운데서 용감한 소방수가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사람 구해내는 것, 그게 구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부도가 나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구원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파멸해가게 하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는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을 얽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의 그런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운명과 저주와 팔자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고, 결국 더 나아가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에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바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도 보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까지 치유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 건강하여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풍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려움부터 구원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 우편 그런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비난하고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던 거죠.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봉사했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뭐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선행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의 선행, 나의 착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죄를 없애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히는 겁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또 죄 지었잖아. 너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으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의심의 죄, 시기의 죄, 미움의 죄, 음란과 탐욕의 죄, 아무리 금식하고 금욕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와서 그는 이신칭이 바로 종교개혁에 우리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확고히서는, 이 진리 가운데 확고히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걸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 봐야지 알지. 목사님 맨날 그런 것만 물어. 맞습니다. 죽어 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굳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힘과 많은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 땅에 태어나는 첫째 아들 그리고 짐승에도 초태생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지만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자녀들 원래 죽는데 죽지 않게 하려면 바로 어린 양을 치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그 재앙이 지나가게 된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지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어? 그거 바른다고 안 죽어? 하면서 안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바르기는 발랐는데 불안한 거예요. 다 우리 죽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고서 그날 밤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편안하게 이게 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날 그 다음 날 생명을 건진 사람은 1번입니까? 2번, 3번입니까? 2번, 3번이죠.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내가 불안하든 뭐 초조하든 상관없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더라도 내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날 밤에 그 재앙의 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좀 잘못하고 좀 죄를 지으면 좀 시험에 들면 구원 못 받을 건데 어떡하지?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신앙의 질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자꾸 바뀌고 변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8절은 성경이 변치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화려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거죠. 풀도 시드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에 가셔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을 것입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아마 태양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 태양을 위치를 보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해를 하면서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별자리를 보는 거죠. 북두칠성을 보면서 북쪽으로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북두칠성이 봄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바뀌면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바뀌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이율곡의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찾으려고 서점에 갔더니 책이 없대요. 절판되었대요. 요즘 잘 안 읽는데요. 고전인데. 그러면서 하다가 이렇게 합쳐진 어떤 책 하나 이렇게 구해서 그때 사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책이라고 안 읽습니다. 여러분 5년 지난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잘 안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만화방이 유행했고 노래방이 유행했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또 공부방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유행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노인도 읽고 어린이도 읽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감동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와 찬양 스타일 바뀔 수 있습니다. 찬양곡은 바뀔 수 있지만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지옥에 갑니까? 답을 빨리 하십시오. 지옥에 갑니까? 구원 확신 못 가지면요?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은혜교회는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훌륭한 분들이, 신앙의 그런 일꾼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초에 교회에서 어떤 캠프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캠프를 가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라 그래서 나무를 장작을 구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장작을 구하러 갔더니 나무를 파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때 저는 저보다 이제 훨씬 나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 캠프파이어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여기 전도사 있다고. 옛날 전도사 있다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활동하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 자였던 것을. 또 하나는 예수가 계시다면 그는 방황하고 탕자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 기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거와 관련되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익숙합니다. 교회 가운데 자랐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자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 자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고한 경과가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일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간접적인 근거는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의 간접적인 근거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영생의 소유자라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세 가지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사랑, 전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극도의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죄와 관련되게 되면 신앙의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것입니다. 죄 생활 가운데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간접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힘쓰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힘쓰는 겁니다. 전도 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한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전도하는 것인데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다른 이가 구원받으면 즐겁고 그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초청 축제를 위하여 오이코스를 작성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안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오이코스를 주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말로만 되지 아니합니다. 교회 가자 그래서 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상반기 유초청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오이코스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불평과 불만이 참 많은 시대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눈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웃어주십시오. 비웃지 마시고 정말 환영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나를 위하여 웃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좀 잘못했을 때도 웃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또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있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